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서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던들고 물동이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가난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찬양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에만 성경책을 펼치는 게 아닌지, 오로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애타게 찾는 건 아닌지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주여, 세상에 현혹되어 흥청망청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로 저희들의 마음이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음껏 행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감동 감화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그들의 노력도 살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묘한 화초 향기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반듯하게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반듯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서 격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참석하지 못한 그 시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으로 수고하는 우리 이만규 형제님과 우리 최용진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헌신하고 저들이 간청하고 저들이 부르짖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름답게 소화되는 그 과정에서 저들이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최용진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규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부모님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더욱 간청하여 기도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는데 오늘따라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로 그리고 지진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이 이 환난과 풍랑 속에서 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복하여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기 전에 성경 봉독이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김호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힘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 원칙을 가진 상태에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으실 때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 스스로 말씀을 반듯하게 읽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있죠? 우리도 반듯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때에는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생각 있죠? 그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렵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애당초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신님의 뜻을 잘 전할 것인지 골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편적인 지성과 양식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거나 과도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결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있죠? 오늘 봉독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문자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은 신비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요한계시록으로 쭉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마땅한 예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용과 어린 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용은 날아다니는 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 있죠.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 있죠.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예로 들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이사야 54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말씀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라 비유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를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열처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거짓 교사들은, 그리고 거짓 목사들은 이런 증거를 무시하고 성경을 곡해하면서 자신들이 떠받드는 교주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통탄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계율 아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목사, 여기 서 있는 저, 옆에 계신 장로님, 어떤 권사님, 특정 인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몇몇 사람만, 특정인만 가리켜서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시니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도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표해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행정상에 누군가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대제사장은 예수님, 제사장은 우리, 그렇게 된 것이고, 이로써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셨던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신 거 아니죠? 아멘? 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 짜증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거짓 교사의 말에 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여서 어린 양의 후손이라 말하는 각종 이단 종파들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아멘.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의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만인 제사장주의를 우린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가르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권위를 가진 성직자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라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또 누구 있죠? 한학자나 그리고 신옥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완전 숫자인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6이란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성경을 회귀하게 해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7 천사와 7 재앙과 7 대적과 7 교회는 완전수 7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리고 666은 불완전한 것을 상징한 것이므로 헬라어를 이렇게 음역할 때에 666이라는 나오는 이 숫자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과 같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66을 네로 황제로 보는 신학적인 결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은 보십시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100% 완전해요. 100% 완전하고 정확무하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재림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별하여서 2번 재림이 있을 거라고 가르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에 그렇게 말한 분들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아니라고 방만해질 수 있으니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깨어서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 종파들이 역시 왜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곡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지성과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바르게 숙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요즘 핫한 신천지 못지않게 활기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진리에 어긋난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 이단 아닙니까? 그럼 사이비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이비 종교는 세상을 현혹하는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진리에 어긋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끼리.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파탄나게 해요. 사회에 불이익을 끼쳐요. 사회의 질서를 흔들어요. 이런 단체는요,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대표적인 이단 종파이며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언급하죠. 하지만 이들처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1988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에. 그런데 그게 틀렸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4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또 틀렸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1999년이라고 말해서 또 틀렸어요. 그러자 2012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가르쳤어요. 주장했습니다. 또 틀렸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속고 또 속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가 북새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간 교회에서 숱하게 말씀을 들었을 텐데 기성교회에서도 그쪽 교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마귀의 교율에 빠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교회에서 평상시에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딱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긴박하게 종말의 때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장사한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들은 1999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쪽 경기도 저쪽 성남 있죠? 그쪽 성남에 분당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경기도 성남 그쪽 분당에 건물을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온다고 그들의 신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 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29개나 되었어요. 그 건물이. 이러니 그들은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종말이라는 마케팅을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국민 사기죠. 그들이 가진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나가다가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저 유월절 지키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잘못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갱신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야장천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들은 구약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말 저들이 실제 양을 잡고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먼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이렇게 취하는데요. 그 양이 흠이 없어야 하고 1년 된 암컷이면 안 돼요. 수컷이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지킵니까? 그 수컷을 1년 된 수컷을 잡습니까? 또 어떠냐 하면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야 하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과연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놓아서도 안위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그렇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급히 먹어야 돼요. 아주 급히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6월절의 예식의 절차인데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갱신되는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6월절의 정신을 기르는 떡과 포도즙으로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것이 묵은 누룩이라면 더 이상 그 묵은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목사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은 예수 안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묵은 누룩을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묵은 안식일을 지켜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마귀의 괴유를 경계하시라. 마귀의 괴유를 경계하시라. 그들은 승냥이처럼 먼 발치에 서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보세요. 2012년도에 매입하였던 29개의 건물 있죠? 그 건물처럼 우리 송석교회를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 같으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쓰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뗀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숫자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7이 유럽의 7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거나 성경의 7군데를 지명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7봉인을 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을 어린 양이 뗄 때마다 여러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장 말씀에서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양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나머지 하나는 7으로 봉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때 이단 종파들은 어린 양이 자신의 교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사공이란 말, 신천지에서 이만희 어린 양, 또 7으로 봉한 것이 뭐라고 말하는 성경 혹은 요한계시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 그들은 교주라 부르지 않죠. 총회장이라 부르죠. 교주란 소리 싫어하죠. 자신의 총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억측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교회 안사공이고 정말로 어린 양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맞습니까? 또 7으로 봉한 것이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이 맞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사는 우리는 이것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망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일개 교주가 어린 양이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7개로 봉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조서를 내릴 때 어인을 찍어서 봉한 뒤에 그 조서를 수신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반드시 수신자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수신자가 바로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봉인을 떼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공감 복음을 통해서 환난 날에 있을 재앙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하를 보면 세상에서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계대전. 그리고 흉년과 배고픔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것이며 하늘의 징조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오는 여러 재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복이 있을 것이고요.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며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과 죽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을 것이며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익히 말씀하신 여러 재앙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며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재앙들을 언급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활개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있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요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이 꿰매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던 성도들도 꿰매 넘어가도록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단 종파들은 인을 떼는 자와 이기는 자가 역시 자신의 교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의 인을 떼시는 분이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예,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서 한 일개의 존재일 뿐이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주의 종 저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만규 형제님 교회 소식을 좀 대신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 소식 주보 보시겠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22일부터 시작되며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2월 27일에 우리 교회에서 경천노회 주최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조영길 장로님이시며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입니다. 예배 후 학생들은 1층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과 모임을 갖습니다. 전도 유인물을 활용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정독서 작성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형제님? 어떻게 인사할까? 주님은 나의 힘, 당신.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그 밖에 교회 소식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예.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헌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